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죗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동역자들과 또 귀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영적 가치, 사람의 영적 가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2컷짜리 만화인데 그 만화의 내용이 너무 강력해서 오랫동안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생각나는 만화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만화의 첫 장면은 아이와 엄마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너 저렇게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다음 장면은 동일하게 다른 엄마와 다른 아이가 길을 가면서 똑같이 그 청소하는 청소분을 보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동일하게 열심히 공부해 라는 말이었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동일한 장면, 동일한 상황, 동일한 말이지만 그 말 안에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또 나를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혹시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면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저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되는 만화의 아주 작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떠셨을지요?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않게 공부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지요? 아니면 저런 분들도 도와주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지요?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주의 형상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적 가치, 첫 번째는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본문의 23절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다. 2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악인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억울함보다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하게 될 어려움보다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나의 유익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물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자신이 얻을 유익과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곧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며 우리 인간이란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된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의 영광이 더 가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보다, 심지어 때로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보다 혹은 또 나 자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가치만큼이나 사람의 영적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온전히 반응하고 온전히 대하는 것 또한 우리 믿음의 증거이며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사람보다도 우리의 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애완동물만 봐도 이 시대는 그 왜곡이 너무 심한 시대가 분명히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서 관련된 영상이나 뉴스가 나오면 자세히 또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 뉴스를 보고는 조금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요, 한 아주머니께서 산책을 하고 가다가 개에게 물리셨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그 개가 주인 없는 버림받은 개여서 그 돌아가신 유가족분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개가 사람을 물어서 돌아가게 하셨으니 그 개는 이제 당연히 살처분하는 것이 맞을 텐데 여기서부터 조금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 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그 전화 문의가 쏟아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특별히 유기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분들이 그 개는 원래 좋은 개인데 주인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개다, 그러니까 그 개가 상처받아서 그렇게 된 개니까 그 개 죽이면 안 되고 살려야 한다, 혹은 그 개 내가 기를 테니 나한테 달라, 이런 전화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개를 죽인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닌 것 맞지요.
그러나 정말 그 개가 안타깝다면, 그 개가 정말 안타깝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유가족을 먼저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 그분 앞에 그분에게 위로를 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개만 생각하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도 이런 사건이 등장하지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소는 고기조차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또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을 주인이 알고 그 소를 그냥 두었다면 주인도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가치가 분명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지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받았지만, 요나는 원수 같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다가 도망갔지요. 그러다 결국 억지로 가게 되었지만 3일 길을 다니며 전해야 되는 그 길을 겨우 하루 전하고서 언덕 위에 올라와서 넝쿨 그늘 아래 앉아서 언제 망하나 어떻게 망하나 구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레 한 마리가 와서 넝쿨을 갉아먹게 되었고, 결국 넝쿨이 죽어버려서 다시 뜨거운 태양 아래 요나가 놓이게 되었지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온갖 원망을 쏟아냅니다. 온갖 그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가 하룻밤에 났다가 죽어버린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거든.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너는 왜 아끼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요나서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요나서가 끝나는데, 그럼 그 다음 요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요나는 바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달려갔을 것이고,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원수 같은 자이지만 원수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의 제목을 사람의 가치라고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영적 가치라고 제목을 바꾸었는데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영적으로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한 진리에서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부모가 자녀들의 성적 주체성에 개입할 수 없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인식시켜 줄 수 없고, 혹은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하거나 맞게 되면 부모는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겠습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절대 가치가 있다고, 사람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하고 싶은 거면 다 해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의 가치, 사람의 기준을 온전히 영적인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사람의 영적 가치는,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 가볼까요? 17절 18절이에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먼저
8절에서 18절에서 말하는 남의 손을 잡다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계약하다라는 의미로 18절 말씀을 본문의 의미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지혜 없는 자는 그들의 이웃 앞에서 보증을 계약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 잠언 6장에서 보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보증을 금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보증의 행위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을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지혜가 없어서 보증을 선 사람은 지금 이웃들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뽐내면서 내가 저 사람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사람 도와줄 거야,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사람을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 때문도 또 그 사람 때문도 아니라 철저히 나를 증거하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했던 것은 교회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 돕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요즘과는 좀 다르지만 당시의 친구와 형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관계가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배신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왕의 자리까지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다윗의 영적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책임지게 된 거지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정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가족, 성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 책임지겠다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으로 그를 위해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허락된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영적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 있다면 나를 뽐내고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에게 베풀고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고 그를 책임짐으로 나누고 공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으로 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대우하는 것 아니라 철저히 주의 마음으로 그들과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영적 가치를 온전히 아는 자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분별하며 깨달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한 주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온전한 영적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관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동역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주인 되려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책임지며 공급하며 나누는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으로 나누며 섬기며 공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더 귀하게 보며 귀하게 읽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